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이번 강의는 관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4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맨 위쪽 첫째 줄 보면은 관은 범어에선 윗바샤나이다 그랬죠. 빨리어에서는 윗바사나 그럽니다. 윗바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남방불교에서 이제 배워갖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윗바사나를 많이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윗바사나는 남방불교에서 주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남방불교에서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한 파는 지를 같이 수행하는 파가 있고, 또 다른 한 파는 지 수행은 그렇게 특별히 필요 없다, 그냥 윗바사나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윗바사나만 해도 해탈을 성취하는데 충분하다, 이런 파가 있죠. 윗바사나만 해도 해탈을 성취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 건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반드시 지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지가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살들은 사선, 사무색정, 또 거기다 상수멸정까지 9가지 삼매를 숙달을 해야 되잖아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런 선정이나 무색정 이런 정들을 다 숙달을 해야 되고, 또 지를 많이 수행을 하면은 신통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통력이 생기면은 이제 복덕을 쌓고 또 중생 구제 행위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보리도 등론에도 보면은 아띠샤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사람하고 신통력이 없는 사람은, 이제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훨씬 더 복덕을 쌓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은 복덕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수행자는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불에 필요한 복덕 자량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를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신통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선, 팔정, 구차제정 이것들을 다 숙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선과 사무색정, 또 멸진정이라고 있어요. 상수멸정이라고. 그것까지 다 이제 성취를 하려면 반드시 지가 필수입니다. 지가 없으면은 선정이나 무색정이나 이런 거에 들 수가 없어요. 지가 필수예요. 그래서 대승은 해탈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를 필수적으로 먼저 닦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지는 저번 시간에 배웠고, 관은 이제 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남방불교가 이 윗바사나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남방불교의 설명 방식을 여기서 취해서 책에다 썼습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지 수행 안 하고 그냥 윗바사나만 하실 분들은 남방불교의 설명을 따라서 이제 배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알기 쉽고 상당히 수행하기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그 요약을 해놨는데, 일단 뭐 책은 보시면은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관찰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명상을 할 대상이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신, 수, 심, 법,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 신은 몸, 수는 느낌, 심은 마음, 법은 이제 사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사법인, 이렇게 4가지를 관하는 것이거든요. 또 남방불교 쪽에서는 사법인이라 안 하고 주로 삼법인을 관하죠. 삼법인, 무상, 고, 무아 이렇게. 거기다 열반 적정까지 합하면 사법인이죠. 하여튼 이 윗바사나를 행하는 그 대상이 4가지입니다. 신수, 신법. 이 4가지인데, 이 남방불교에서 이것을 관하는 방법은 그냥 보는 겁니다. 의식의 주의를 향하는 그 대상을, 예를 들어서 먼저
이제 몸을 관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몸을 관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호흡관이고, 호흡을 관하는 거예요.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그대로 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몸의 동작을 관하는 겁니다. 몸의 동작이나 상태. 호흡을 관하는 거는 이제 주로 좌선시에 하는 거죠.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이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호흡을 관합니다. 호흡을 내쉬면은 호흡이 이제 숨이 나가는 것을 관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숨이 멎으면은 멎어 있는 걸 알아차리고, 또 숨을 들이마실 땐 들이마시는 걸 알아차리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는 중간에 숨이 멎잖아요. 그 멎어 있는 걸 또 알아차리고, 또 숨이 빠르면 빠른 걸 알아차리고, 느리면 느린 걸 알아차리고, 거칠면 거친 걸 알아차리고, 다 그대로 내가 관하는 이 대상의 특성을 그대로 관하는 것이죠. 이렇게 호흡이 들락날락 하는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호흡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는 또 경행이라는 걸 합니다. 경행이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의 동작을 관하는 것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천천히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이제 그 명상하는 거를 경행이라고 합니다. 경행을 하면서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을 관하고, 다리가 이동할 때 이동하는 것을 관하고, 발이 또 바닥에 붙으면 붙는 것을 관하고, 또 이렇게 발이 떨어지고 이제 또 붙고 하는 것도 단계가 또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못 봅니다. 관을 할 때 듬성듬성밖에 못 보다가 계속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볼 수 있는 장면이 계속 늘어나죠. 이 관의 힘이 강해지니까, 더 숙달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2장면을 내가 관했다, 처음에. 그러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또 1초에 4장면을 관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면 또 8장면을 관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장면을 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수록. 나중에는 볼 게 너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짧은 순간에 많은 장면을 보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그 소멸되는 걸 보면서 직접 무상을 체험하는 겁니다. 또 그런 중간 단계에서는 또 대단히 막 피곤해지는 이렇게 단계도 오고 그런다고 하네요. 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관찰하는 능력이 개발되니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 관찰, 호흡관과 이렇게 몸의 동작이나 상태 이런 거를 관하는 이런 방법으로 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죠. 느낌. 수는 받을 숫자인데, 받을 숫자,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느낌에는 정신적인 느낌과 육체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또 정신적인 느낌에도 3가지가 있고, 똑같이 육체적인 느낌에도 3가지가 있죠. 괴로운 느낌, 또 좋은 느낌, 또 괴롭지도 좋지도 않은 불고불락의 느낌, 3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육체적인 느낌하고 정신적인 느낌에 다 3가지가 똑같이 있어서 다 합치면 6가지가 되죠. 이 6가지를 비롯해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날 때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와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또 마음도 마찬가지죠. 3번째 마음을 관하는 방법은 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여러 정신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나든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든 그 시시각각 일어나는 그 흐름들을 그대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관찰. 그 다음에 법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무상하고 또 고고 무아라는 것을 또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법을 관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방불교에서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특별히 뭐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행 방법도 뭐 상당히 쉽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행 방법이 뭐 쉽고 어려운 거는 또 각각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뭐 이것은 억지로 뭐 어디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거니까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남방불교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은 그렇고요. 또 대승불교 교리에서 관을 설명하는 거는 약간 또 다릅니다. 구사론에서 또 설명하는 게 좀 다르고요. 그러면 먼저 구사론에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구사론에서는 이제 관찰 명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별상념주 그리고 총상념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상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모습이죠. 개별적인 모습. 총상이라는 것은 그 총체적인 모습, 보편적인 그 특성이죠. 요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요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각각으로 이제 그 각각의 별개의 특성들을 이제 관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몸은 더럽다는 것을 관하고 느낌은 괴롭다는 것을 관하고 또 마음은 무상하다. 매 순간 변화한다는 것을 관하고 또 법을 관하는 방식은 본래는 버려야 되고 정정법은 취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상념주는 이제 사법인을 관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법인. 사법인은 다 아시죠? 재행무상, 유루계고, 재법무와 열반적정 이렇게 합니다. 유루계고가 조금 낯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일체계고 그러잖아요. 사법인은 재행무상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루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법무화, 네 번째 열반적정. 요게 사법인이죠. 사법인입니다. 네 가지 법의 도장이에요. 도장. 여기서 법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이거 내 거다 할 때 도장 꽝 찍잖아요. 요 네 가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도장입니다. 도장이 꽝 찍힌 거예요. 요 네 가지가. 그럼 먼저 재행무상을 설명하자면 행. 요 행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존재를 나누면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습니다. 유의법이라는 것은 이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작용이 있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작용이 없는 법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도교에서도 유의, 무의 이야기하는데 뭐 무의, 도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교에서 말하는 유의, 무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도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뭐 유의와 무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교에서 유의법, 무의법 할 때 이 유의, 무의는 이제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뭐 이런 물건들도 다 어떤 작용을 하면 그 유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이제 세상의 존재들과 작용, 반작용 하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유의법은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의법은 색법, 신법, 불상응행 이렇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색법은 흔히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색법과 흔히 일반적으로 물질하고 말할 때 그 물질의 의미가 정확히 똑같은 것인지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물질로 많이 설명을 하고, 신법은 정신이죠. 정신. 그리고 불상응행은 유의법 중에서
물질도 아니고 색법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불상응행에 넣습니다. 색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내색이 있고 안의 색, 또 외색이 있습니다. 외색, 바깥의 색. 이 내색은 5가지가 있어요. 안이비설신입니다. 안이비설신, 오근을 말합니다. 오근. 5가지가 있어요. 오근. 안이비설신 다 아시죠?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외색은 오근의 대상이죠. 오경이죠. 오경. 또 오처합니다. 오경. 색성향 미촉이죠. 색경, 성경 이렇게 5가지 경계. 또 색처, 또 성처 그럽니다. 요 외색의 색성향 미촉, 요 색하고 요 색법의 색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색이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색을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니까 조금 골치가 아프죠. 근데 이 차이를 이제 한번 이해해 놓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사례에서 어떤 색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색처, 색경 그러죠. 여기 내색 안에 있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은 우리 그래서 안에 있는 색이고 외색은 바깥에 있는 색이죠. 내색은 다시 말해서 안이비 설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안이비, 설신, 신근 이렇게 5가지가 되죠. 그리고 신법에는 또 2가지가 있어요. 근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육식이 안이비 설신이 육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요 앞에 전오식, 요 근식은 전오식이고 요 의식은 제육식입니다. 6번째. 요 근은 요 뿌리근자 썼죠. 요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 오근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식이 근식이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럼 무의법은 뭐가 있나? 불상응행. 그럼 불상응행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찰나멸이 있습니다. 찰나멸. 매 순간 변화하는 걸 찰나멸이라고 한다고 했죠. 찰나멸이 있고 또 업이 있고 또 인과 뭐 또 사람도 불상응행에 포함시킵니다. 사람은 뭐 색법도 아니고 신법도 아니죠. 사람한테는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는데 색법도 있고 신법도 있고 불상응행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중에 그래도 어디에 포함시킬래 하면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죠. 네, 그럼 유의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거 아시면은 이제 좀 더 유의법을 친숙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의법이라는 거는 이제 작용이 없는 법이라고 했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열반도 무의법이고 열반, 무아, 공성, 허공, 또 뭐 승의제 이런 것들이 무의법입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열반이라는 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반도 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제 생겨난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유의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열반이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번뇌가 있던 게 뿌리가 뽑혔을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열반하고 이름 붙였을 뿐인 겁니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니고 무와 공성 이런 것도 뭐 이런 거는 이해하기가 쉽겠죠. 하여튼 이렇게 존재를 나누면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의법들은 전부 무상하다는 것이죠. 찰나멸이라는 것이죠. 찰나멸. 여기 있는 존재들은 전부 매 순간순간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무상에도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거친 무상이 있고 미세한 무상이 있어요. 예. 요 무상은 요 항상할 상자입니다. 요 없을 무자. 또 무상. 또 다른 곳에 쓰는 또 요 무상하고 다른 의미예요. 요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재행무상 할 때요, 무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친 무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이제 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컵이 있다가 떨어져서 깨졌다 하면은 우리가 컵이라는 게 항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드러나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러한 것을 거친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무상. 또 사람이 이게 늙으면 젊었을 때 모습하고 늙었을 때 모습하고 달라지잖아요. 이 달라진다는 변화를 이제 누구나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거친 무상입니다. 미세한 무상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무상이죠. 미세한 무상은 찰나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찰나멸. 또 이거는 은폐분이고 이거는 현전분입니다. 이와 같이 무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유의법은 변화한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재행무상이죠. 두 번째는 유루계고. 유루 또 골자풍에 나왔죠. 전에 제가 어떤 불자분이 삼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한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면 거기에 유루무루의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히 설명하려면. 유루무루 어쩌고 했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스님 한 분이 뭐 유루무루 나오면 뭐 불교는 뭐 끝난 거지 그래요. 무슨 말이었냐면 그 스님은 전혀 뭐 교리를 안 배운 스님이었어요. 근데 스님들 중에는 교리를 전혀 안 배우고 잘 이렇게 내용적으로 모르면서 그래도 내가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불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자기가 모르는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불교를 얘기하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죠. 저거는 불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불교를 잘 아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막 하니까 저게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교학 자체를 폄하하기도 하고 교학은 틀려먹었어 그래서 안 돼 뭐 이러면서 적대시하기도 하고 교학 전체를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때 그래서 제가 뭐 유루무루 어쩌고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참 그 다음부터 유루 뭐 얘기하기가 참 꺼려지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에서는 일체계고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고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은 모든 것이 고라고 했으니까 열반도 고고 부처님 몸도 고고 다 고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열반은 고를 뿌리 뽑은 게 열반이잖아요. 번뇌를 뿌리 뽑아서 고로부터 벗어난 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계고가 말 그대로 일체계고로 받아들이면 모순이 되죠. 부처님 가르침과.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파악을 해야 되죠. 부처님이 고를 설명할 때 그 고를 뿌리 뽑지 못한 번뇌와 업의 속박에 이제 있는 그 해탈하지 못한 중생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고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 보편적인 표현을 하면 유루계고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편적으로 놓고 볼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티벳에서는 일체계고라고 안 하고 유루계고라고 합니다. 삭제탐제 둥열화 그럽니다. 삭제탐제 둥열화. 삭제는 유루고 탐제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루예요. 모든 유루라는 거죠. 둥열화하면 고. 모든 유루가 고다라는 거예요. 유루계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유루가 뭐냐 하면 유는 있다는 거고 루는 셀루자예요. 누출할 때 누출할 때 쓰는 누입니다. 이제 번뇌가 샌다는 거죠. 또 윤회로 흘러든다는 샌다는 의미입니다. 새는 것이 있다는 뜻이 문자적 의미죠.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번뇌에 오염된 걸 의미합니다. 번뇌에 오염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제 몸도 번뇌에 오염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전생에 번뇌와 업에 의해서 이번에 받은 몸이잖아요.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저의 오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아를 분류하면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저의 오온은 다 전생에 업과 번뇌로 인해 받은 고온이에요. 고온. 고는 괴롭다 할 때 괴로울 거고 오온할 때 온. 고온이라고 합니다. 고온. 높은 온도가 아니고 고온이에요. 고온. 고온이고 유루인 거죠. 번뇌에 이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해탈하지 못한 중생이 경험하는 모든 현실도 번뇌에 오염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정신과 다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개별적으로 전혀 상관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 정신이 정신작용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의식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오온과 별개 전혀 동떨어진 그 완전 객관적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업과 번뇌에 오염된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가 경험하는 현실도 업과 번뇌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의식의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번뇌에 오염된 것이 되는 거죠. 해탈하지 못한 모든 중생이 경험하는 현실 모두가 또 유루인 것이죠. 그죠? 고에는 그럼 고인데 고는 또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고고, 괴고, 횡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루는 전부 이 세 가지 고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거죠. 여기서 유루 일체계고가 말 그대로 일체계고가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고다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이 자신의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니라 중생, 해탈하지 못한 중생, 윤회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그거를 해석하면 유루가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부처님이 이 고를 설명하실 때도 해탈하지 못한 윤회하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고라고 하신 것이지 부처님한테는 고가 아니잖아요. 부처님한테는 고가 없죠. 고에서 벗어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고를 부처님께서 찰나멸이라고 했는데 이 유의법 모든 것들이 찰나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번뇌가 있는 존재들한테 고가 되는 것이지 번뇌가 없는 부처님 같은 존재한테는 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을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하신 거지만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놓고서 얘기할 때는 그 부처님이 어느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것인지 그걸 조건으로 덧붙여야 오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행고를 말씀드릴 때 도리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복잡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루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유루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고는 여기에는 괴로운 느낌이죠. 사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는 유루가 붙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괴로움은 다 유루거든요. 괴로움 중에 유루가 있고 무루가 있다 하면 유루를 붙여야 되지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다 유루니까. 하여튼 간에 여기에는 정신적인 괴로움과 또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죠. 그것이 왜 고고냐? 사례가 있고 왜 고고냐 하면 이유가 있죠. 이유는 내용입니다. 왜 고고냐 하면은 누구나 범부들이 누구나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고입니다. 그렇죠? 괴고는 뭐예요? 제가 유를 설명드리기 전에는 이제 세속적인 행복이나 즐거움, 쾌감 이런 거를 말한다 했지만 더 정확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를 배우셨으니까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루의 좋은 느낌을 말합니다. 이 사례는 유루의 좋은 느낌. 그럼 그 유루의 좋은 느낌이 왜 괴고냐 하면 그 이유가 있죠. 요건 사례고 그 이유는 뭐냐? 결국 변해서 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또
괴고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행고는 뭐냐? 유루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유루의 모든 것들이 다 행고예요. 요거를 제외하고 요거 세 가지로, 고를 세 가지로 삼고로 나눴으니까 요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행고에 넣는 거죠. 예, 유루 온 그럽니다. 유루 온. 온은 꼭 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세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도 다 이제 번뇌에 오염됐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여튼 이런 것이 다 행고입니다. 사례예요, 사례. 또 느낌, 요 괴롭냐 즐겁냐 하는 것은 주로 느낌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느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불고불락의 느낌이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불고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느낌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괴로운 느낌이고 즐거운 느낌이고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왜 그렇다면 행고라고 하셨냐? 왜 행고냐? 그 이유가 나오죠. 이유를 말하겠죠. 이유는 첫째, 업과 번뇌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찰나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막 유로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복잡해서 딱 이제 귀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떤 중생이 많이 받을까요? 육도 중생 중에 사막도 중생이 주로 그거를 많이 받죠. 괴로움이 많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거기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산채로 막 사자한테 뜯어먹히고 막 이런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축생의 삶에 대한 이 실상.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다 그러는데 그 사자가 막 산채로 뜯어먹고 소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를 달려들어서 막 잡아먹고 자기가 낳은 새끼가 막 이렇게 산채로 막 뜯어먹히고 하는 그거를 보는 그 어미의 그 마음은 어떨 것이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게 이 세상은 이렇게 진짜 추하고 끔찍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올바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가장 올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는 존재하지 않아. 길은 완벽한 거야. 평평한 거야. 막 하고 그냥 구덩이에 막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 빠져서 다치겠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가장 올바른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을 바탕으로는 올바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근데 현실을 부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현실을 인정하고 나서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으면 일단 병을 인정해야 병을 치료할 수가 있지. 병이 있는데 내가 이건 병이 있다고 인정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건강해 병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은 병이 났을 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병이 낫는 방법을 보는 거죠. 내가 병이 치료가 된 상태, 이 상태 긍정적인 상태, 그죠? 병이 나은 상태 요걸 보고 가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지 뭐 있는 걸 없다고 하고 막 이러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일지는 몰라도 그거는 전혀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음에선 좋은 결과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진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이 고고는 사막도 중생에게 많이 있죠. 이 세 가지 고 중에서
고통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옥, 악의 축생, 요 사막도의 중생들은 이 괴로움,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괴로움, 이 그거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괴고는 어떤 중생이 많이 받을까요? 괴고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례가 유루의 즐거운 느낌이라고 했죠. 유루의 즐거운 느낌은 천상계에 많이 있죠. 천신들은 행복을 많이 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행복, 천신들이 누리는 그 행복도 고다 이거죠. 고다. 부처님께서 야 너네 거기 지금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것도 결국 고야. 왜냐하면 다 변해서 괴로움으로 끝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모르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그대로 살다가 또 복이 닿으면 또 사막도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윤회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 행복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은 그 아주 부질없는 삶이죠. 그리고 천신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어서 천신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마어마한 또 마음의 또 정신적 괴로움을 받는데요. 그 괴로움은 고고죠. 자기가 정신적으로 막 괴로우니까 걱정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천신인데 이걸 다 잃고서 이제 저 괴로운 세계로 떨어지는구나 막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괴롭잖아요. 그 괴로움은 고고죠. 그 전에 자기가 막 여러 가지 행복한 것들을 누릴 때 그 행복한 느낌은 괴고죠. 괴고. 그 다음에 행고는 누가 많이 느낄까요? 이제 무색계 중생은 이제 행고에 또 포함되는 거죠. 이제 찰나면 무색계 중생은 특별히 뭐 괴로움도 별로 없고 이것도 별로 없고 이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업과 번뇌에 속박되어 있고 또 찰나멸에 이제 속박되어 있죠.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고야. 너네 거기서 머무를 수 없어. 그것도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만족스러운 결과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색계에 있으면은 제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거기서도 떨어져서 또 사막도에 갈 수도 있고 계속 윤회 세계를 돌면서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알고서 벗어나려고 이제 해탈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를 알려주신 거죠. 그것도 고야. 그거 벗어나야 돼. 그죠? 무색계의 중생한테는 이 행고를 알려줘야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삼고 이제 많이 이해가 되셨죠? 사법인 중에 재행무상 유루계고 설명했고 세 번째는 재범무아죠.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아는 불교의 학파마다 조금씩 또 설명을 다르게 해요. 다르게 하는데 또 이 학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저 학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그걸 또 막 다 하려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학파마다 또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그냥 중간파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티벳에서는 중간파의 견해를 가장 수승한 견해로 보고 또 그 중에서도 중간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자리파가 있고 중간 귀류파가 있거든요. 그 두 파 중에 또 중간 귀류파를 가장 수승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학파 중에서는 중간 귀류파를 가장 수승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다른 학파 얘기 그냥 안 하고 중간 귀류파의 그 견해로 설명을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막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재범무아는 중간 귀류파의 견해를 볼 때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는 게 재범무아입니다. 실체가 없다. 네,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실체가 없다는 건 나중에 또 제가 반야바라밀 설명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열반 적정이죠. 열반은 적정하다. 고요하다는 것이죠. 고요하다. 열반을 이제 정확히 정의를 하면은 뉘문방배 소스로 땅곡 그럽니다. 티벳 말로 뭐냐면 뉘문방배 번뇌를 제거한 택멸.
택멸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또 나왔죠. 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죠, 많이. 택멸이란 택해서 멸했다는 거예요. 택해서 제거했다. 그냥 자연히 소멸된 게 아니고 그 어떤 원인이 사라져가지고 자연히 소멸된 게 아니고 작정하고 내가 이걸 이 번뇌에 대해 대치법을 제대로 정확한 대치법을 제대로 써서 택해서 멸했다는 거죠. 작정하고 제거시켰다는 겁니다. 뿌리 뽑았다 작정하고 그 택멸입니다. 번뇌를 제거한 택멸이 열반의 정의입니다. 정의. 예. 번뇌를 제거했으니까 이제 적정하죠. 예. 번뇌가 고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고의 뿌리를 제거해버려가지고 이제 고에서 벗어난 상태다 이거예요. 사법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관찰 명상을 하는 대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신수신법 요 네 가지를 사념처라고 하죠. 네 가지 념을 해야 될 대상이란 뜻이죠. 이렇게 구사론에서는 설명을 하고요. 또 대승불교는 많은 부분 구사론의 이제 이론을 많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이 수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은 부분 구사론과 공통적인 견해를 유지해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구사론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지관 수행을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자량도에 들어가면은 여러 법을 배우고 사유하고 하다가 사유를 통해서 확실히 지각을 하면 자량도 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량도 중품이 되고 무아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 이해된 무아를 대상으로 이제 지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지가 완성되면 이제 대품이 됩니다. 자량도 대품. 지가 완성되면, 그러면 지가 완성되면 이제 대품에서는 지관 쌍수를 닦죠. 무아를 대상으로 지관 쌍수를 닦아요. 그러다가 이제 관이 완성되면, 관만 혼자 닦아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대승은 지를 완성된 이후부터는 지관 쌍수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지관 쌍수를 통해서 관이 완성되면 이제 가행도가 되는 겁니다. 관이 완성되는 순간. 나중에 다 오도 배울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머리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제 지관 쌍수를 통해서 이제 무아가 지각되고, 가행도에서는 이제 완성된 지관 쌍수를 통해서 무아를 지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아직은 분별식이 섞여 있어요. 제가 분별식이 섞여 있으면은 의식이 그 대상을 선명하게 못 본다고 했잖아요. 간접 지각이에요. 직접 지각이 아니고 분별식이 막고 있잖아요. 의식을. 그리고 이것이 무아란 어떤 것이야 라고 들려주는, 간접적으로 듣는 거와 비슷한 일이죠. 또 이것을 이 분별식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관쌍수를, 무아를 대상으로 지관쌍수를 또 닦아 나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분별식이 제거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선정에 들어서 의식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 무아를 바로 보는 때가 도달하는 거죠. 그 무아를 직관할 때 견도에 드는 겁니다. 견도. 볼견자잖아요. 진리를 처음으로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이제 수행 방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관 쌍수를 통해서 무아를 지각하고, 또 무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지를 일으켜서, 이 무분별지가 일어나야 아집의 뿌리가 드디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생생하게 무아를 보고 있으니까 그 무아와 반대되는 아집의 내용이, 아집의 뿌리가 계속 녹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또 비유를 하자면, 여기 책에 전등의 비유를 제가 썼습니다.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건데 다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전등을 이제 후레쉬라고 하잖아요. 흔히 후레쉬. 깜깜한 밤에 후레쉬를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데 이제 한 곳을 오래 비추고 있는 것을 이제 지로 비유를 하는 거죠. 한 곳을 오래 비추고 있어야 알아보잖아요. 그걸 자꾸 막 옮기면은 그 물체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곳을 오래 비추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근데 비췄는데 빛이 약하다, 흐릿하면은 또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빛이 환해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빛이 환한 게 관입니다. 밝게 보는 거죠. 지혜로 밝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곳을 오래 비춰서 지로서 한 대상을 오래 비추고 관으로서 밝게 보아야 내가 보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관 쌍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지관 쌍수를 통해서 이제 무아를 깨닫고 또 이것을 그 무아를 지각한 무분별지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서 이제 그게 수도가 됩니다. 수도. 네 번째 단계죠. 견도 이후에. 그래서 뿌리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나가다가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럼 해탈이죠. 아주의 뿌리가 제거될 때. 네, 이와 같이 오늘은 이제 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